할렐루야. 6월 23일 아침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종일토록 우리를 붙드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셨다는 것은 단순한 지형적인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죠. 바로 유대인의 종교와 차별된 새로운 장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시죠. 마가는 의도적으로 12 제자라든지 12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12이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바로 12은 4 곱하기 3이죠. 동서남북 이 땅을 의미하고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펼치실 그 12명의 제자, 그 제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예, 12를 세우셨으니 세우단 단어는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12지파의 수에 근거하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창설 멤버를 지금 모으고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거죠. 둘째, 또 보내사, 보내시기 위함이죠. 동역입니다. 보내서 하신 일이 뭐죠? 전도도 하고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려고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우리가 생각하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토론하는 그리고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바로 도제 훈련이죠. 함께 있기 훈련인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원래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관계적인 의미가 바로 천국의 본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천국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존재다움, 그리고 함께 사는 운명 되게 하시는 훈련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존재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사탄은 전략을 펼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로 미혹하고 유혹하고 도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애굽을 향해 있을 때가 허다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죠? 자기의 회막을 짓고 친구와 이야기함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온갖 시련의 고통으로 연속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잊지 않았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나요? 첫째,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채우게 됩니다. 가까우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은 사역보다 존재의 변화가 먼저였던 것이죠. 예수님을 닮는 존재,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사주의가 너무 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닮는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죠. 세상에 본이 되는 일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성품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포도나무인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여서 그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아예 주님께 붙여버려서 주님을 닮도록 빚으시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어 놓는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사역한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는 순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고집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덜 배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주님과의 거리감, 주님과의 관계성에 기초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긍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 이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많이 대두되어야 하고 고민되어야 할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 번째, 주님의 사역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닮게 되면 당연히 주님의 사역이 삶 속에서 결실되죠. 그래서 마가는 16장 15절 그리고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또 지금도 부르시는 그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병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대행하는 자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12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단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때의 12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는, 여전히 지금도 부르시고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세워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일꾼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보내지기 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내가 하는 곳마다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며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더 깊이, 더 크게 느끼며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예수 향기 나는 존재로 또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또 세움받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